자, 예수님 고난의 주간에 목요일 날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슨 정말 많은 일들이 또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6월절 그날이 6월절인데 목요일이 이제 6월절인데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제 가르침을 받고 한 저녁 6시 오후 6시에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만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 이제 세족식을 합니다. 뭐 세족식도 그 당시에는 스승이 제자를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우리는 이벤트로 잘 하지만 그 당시로는 충격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주인이 밖에 나가서 들어오면 씻어야 하는 하나의 행동이지 이것은 선생님이, 스승님이 또 주님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죠. 그래서 세족식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 날, 목요일 날을 보통 세족의 날이라고 합니다. 세족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을 서로 씻기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 이게 나의 마지막 명령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마지막으로 주신 후에 이제 밤 11시경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서 그곳에 가서 이제 구속 성취를 위한 고뇌의 기도를 하시지요. 이게 대제사장적 이제 중보 기도였지요.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유대인들 또 그 군사들과 함께 입맞춤을 신호로 예수님이 체포가 되셨습니다. 밤 11시에요. 제자들은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넷째 날 목요일 날 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6월절 성만찬, 겟세마네 기도, 가룟 유다의 배신, 예수님의 체포, 제자들의 도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함께 가서 너희들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당부를 하셨는데 그들의 피곤함과 육신적인 피곤함과 그런 것들 때문에 졸고 자고 합니다. 깨어있어라 또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아직 지금의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체포의 시간이 임박하자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자고 쉬라라고 합니다. 그때에 체포하기 전에의 그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지요. 거기에서 오늘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은 좀 더 우리가 더 익숙한 단어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좀 약간 놀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이게 번뇌로 기도로 아니면 물리쳐 달라고 기도를 하신단 말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도의 권리이고 기도의 가치라는 것이죠. 예수님마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으니
이거 안 하겠습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져야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고 이제 구속의 날이 새로운 날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 정해졌고 이것은 바뀔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이고 죽음 앞에 두려움보다는 정말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고 또 그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적인 호소를 하나님께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시겠다라고 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권사고 나는 예수를 30년 동안 50년 동안 믿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겠습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죠? 30년 50년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성숙하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말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권리예요. 우리의 하소연, 우리의 넋두리, 우리의 한숨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걸음이 우리의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기도와 한숨과 또 넋두리와 고난 속에서 우리를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더 높고 또 더 넓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고민이 더 많습니다. 내 아들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질까? 이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상심할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조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가끔은 넘어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요구를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청이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신앙의 깊이를 조금 알아보니까 내 기도를 들었는데 응답이 이루어지니까 나의 신앙이 높아졌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니라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내가 순종하고 엎드렸더니 인생에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문제의 상황을 갖든지 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의 해답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고 오늘도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지요? 예수님이 이 인생을 걸어가시면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들고 어려울 때 필요가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어쩔 때는 조금 욕심을 채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방법이 다르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기가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적합할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이루어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신앙은 기다림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신묘막측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훌륭한 복음 전도자를 써먹지도 못하고 돌에 맞아 죽이느냐.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사와 같이 웃으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구출해 주지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왜 이렇다는 말인가라고 우리가 삼자된 입장에서 가볍게라도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신기하냐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사울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이 그것을 충격을 받습니다. 그걸 보고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야? 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고뇌와 번민과 그런 시기를 아라비아에서 지내고 난 다음에 진정한 이방인의 최고의 사도로, 그래서 신약 성경에 서신서를 반을 적을 정도로 그 정도로 성경의 책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스테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 발버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작은 바울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맛볼 수 있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스테반은 몰랐죠. 죽고 난 다음에 바울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의 한 가정에 있는 사람, 또 우리의 자녀들, 아니면 그 옆에 외지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신앙을 보고 감격을 해서 바울이 태어나고 바울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또 다음에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당장 뭔가를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겟세마네 기도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순종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십자가의 인생이 있습니까?
그래서 무겁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며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결국에는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 때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두려움이 어떠한 심히 고통과 공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인지 깨닫고 오늘 하루도 소중하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